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 토리 목사님은 훌륭한 신학자요, 또 훌륭한 목회자요, 훌륭한 선교사로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생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벤슨 박사가 통계는 자료를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 100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00명 가운데 548명이 10대 때 복음을 받았고 339명은 20대 때 복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대 이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바로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김둥용 박사가 쓴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한국의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재직들의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와 자료들을 보면은 바로 어렸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사역적인 역사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어렸을 때가 복음을 받기에 가장 중요한 적기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비유입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씨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다리와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등장하는데 이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을 소개하면서 길가와 같은 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에 복음의 씨,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됐는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지만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싹을 내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새들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옥토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복음을 전할 바에야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노원철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이리 찌들어 저리 찌들어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연령층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떼엄자는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 결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 심령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요, 쉬운 선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그런 씨앗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선교할 것, 열매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15세 미만의 33%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의 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은 이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는 너무나 천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보니까 너무나 장년층을 관심이 기울어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현상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0년대 중반부터 60년 중반까지는 그때 당시에 유교가 끝난 다음부터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이런 놀라운 통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 나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느낀 것처럼 어른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하는 데를 보면은 굉장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GM에서 파송한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은옥 선교사 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삼남매 가지고 우리 총신을 하고 인도 분들이 또 우리 한국 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로이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큰 첫째 형이 훨씬 더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 수빌 로이가 바로 그 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첫째는 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수빌 로이 선교사는 이은옥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선교회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른들을 접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린 학생들을 접촉해서 그와 같이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무료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선교지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까지 세워서 얼마나 선교지가 확장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전략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5대학 국제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선교 확산률이 좀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마 90년도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프리카 케냐를 그때 우리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케냐의 장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 그 일을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 집회를 가가지고 그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모아서 같이 간담회 시간을 갔는데 그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장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명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교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하는 데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MS도 좀 더 이런 어떤 선교의 전략 가운데 장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만 파송할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LMTI나 그 다음에 LMTC나 GMTI의 훈련 과정들을 보면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선교사들 훈련해서 양성할 때 바로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로 파송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아무튼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우리가 선교할 바에 열매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15세 미만의 전 세계 인구가 33%로 간다면 선교의 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선교의 밭을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우리 GMS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단에 GMS를 세워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파송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GMS는 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잘 개발하여 저 많은 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